오늘도 이 자리에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한 주를 지내고 살아가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밝아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힘든 시기를 지나왔는데, 또 삶을 지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이니까, 예배의 시간이니까 이렇게 밝은 얼굴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밝습니까? 네, 우리 김동현 집사님 얼굴이 너무 밝아졌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레위기를 보면 그 전에 우리 숙제 하고 있습니까? 미션? 없더라고요, 저 안에. 뭔지는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사시다 보면 정말 은혜 받은 말씀들, 은혜 받은 장소들, 물건들, 또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또 한 주를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나누실, 또 같이 섬기실 분이 있으면 같이 식사를 섬김으로 통해서 그때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그런 시간이나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데가 언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며칠 동안 이렇게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이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삼남매, 저희 이제 누님이랑 저랑 동생이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병실에 앉아서 서로 신앙을 좀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일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이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들을 쭉 하면서, 저희 누님이 이 얘기를 엄마가 다 듣고 있을 거야, 얼마나 기뻐하겠어 라는 그런 나눔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나눔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그 신앙의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은혜고 큰 도전이었는지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들과 그런 도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은혜 받잖아요. 서로가 도전을 받고 또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부터는 한 분씩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예 다 시킬까? 여러분 같이 조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5가지 제사,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사들은 단순히 형식이나 종교적 의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의식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 의식을 가지고 나아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화목제사는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사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제물을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끝났지만 화목제사만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일부를 가족이나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유일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흔히 예배를 개인적인 은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종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오늘 내가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 찬양 가운데 내가 힘을 얻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위로받았고 내가 찬양에 힘을 얻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언제나 나눔과 공동체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예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과도 화해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너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 라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나누고 같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이웃과도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화목제사가 가진 영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알고 있으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렇죠? 좋은 것은 나누면 너무너무 좋아지고 배가 됩니다. 반대로 슬픔도 혼자 가지고 가면 무겁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견딜만 합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힘든 일이 생기고, 막 아이들 문제가 막 이게 있으면,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같이 있어서 참 좋다.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혼자 내가 짊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나눔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들 안에 심어주신 삶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원리가 화목제사 규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단순히 제사장이 제물을 불 위에 놓고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쁨과 교제를 나누는 축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화목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목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곧 이웃과의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화목제사의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감사 제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므로 화목 제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름 섞은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나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제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죠,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성경에 보면 종종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 없는 이 무교병은 거룩함, 그리고 순결함, 죄 없는 삶,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라는 것은 얇게 구운 떡 혹은 빵에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성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은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는, 고운 가루는 곡식 가운데 가장 이렇게 정제된 것,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정성 어린 봉헌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이 다 빠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다 빠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찬양대 서 있지만 찬양대 서 있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 상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쁘게 얘기했으라, 어떤 사람은 왜 그 옷으로 입고 있니? 왜 그렇게 하니? 노래는 왜 그렇게 하니? 표정은 왜 그렇게 하니?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도 참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부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짜다, 맵다, 크다, 작다. 왜 그런 음식을 주냐, 뭐냐, 국물이 짜다, 국물 많다, 국물 적다. 온갖 얘기들 다 듣습니다. 그죠? 내 몸이 부서져야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성령의 충만함, 헌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후에 죄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도 참된 교제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목사님이 참 말씀이 잘 준비되어서 잘 드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목사님이 말씀을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딴 생각이 나고 딴 마음이 품게 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올 때에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냥 저 찬양팀이 찬양을 오늘 잘 준비했네, 오늘 찬양이 너무 좋네,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네, 이런 마음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마음을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냥 내 마음에 기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좋았어. 이현희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순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깨어진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화목제사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다루고 있는 화목제사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화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하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화목제사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사는 공동체와 나눔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화목제물은 드린 당일에 모두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그 드린 예배자가 혼자 그날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것을 다 먹어야 된다면
먹기 위해서는 이웃과 친척들을 다 모아야 돼요. 같이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혼자 드리고 끝내는 제사가 아니라 공동체가 나누어야 되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눔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찬양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막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은혜가 넘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은혜가 너무 넘쳐. 하나님께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 내게 얼마나 기쁨을 주셨는지 몰라. 야, 진짜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났는데 끝났어? 한 시간 힘들어 죽겠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났는데 재물이 없어. 나 혼자 다 먹고 나니까 끝났어. 나도 은혜 못 받았어.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공동체에서도 나눌 게 없는데 집에까지 어떻게 갖고 갑니까? 삶의 현장까지 어떻게 갖고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 끝났는데 뭐가 됩니까? 월요일에 갔더니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주일이 너무 힘들어. 안식일이 아니야. 진짜 안식일이 아니야. 안식일. 교회가 너무 힘들어. 교회가 너무 힘들어. 교회만 갔다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설교가 얼마나 긴지. 아휴. 지금 길어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눔이 되는 그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런 원리를 보여줍니다.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신명기 16장 11절을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제사를 드릴 때 누구하고요? 모든 사람들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목장을 하지만 그 목장 안에서 은혜가 나누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들어봐. 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진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몰라. 그 은혜가 느껴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